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감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나타내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고 또 형성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모습은 주님께서 덮으시며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정부가 그 수능 문제에 변화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바람에 수험생을 둔 그런 학부모와 또 학생들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아직도 이제 그 논의가 계속 되긴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화되긴 했죠. 근데 여전히 대입 문제는요, 한국인의 인생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 관문이죠. 한국인의 학창 시절은 이 대입시험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레이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학 입학이 필요 없는 다른 진로를 택하거나 아니면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평균적인 학생들은요, 이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이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이요, 결국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만났던 그 애굽 총리 앞으로 갑니다. 요셉이죠. 전에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요,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지 달아보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간첩으로 몰았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시험했어요. 이 죽음의 압박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자신들의 그 죄악을 수면 위로 떠올리고 고백하였죠. 그들은 동생 요셉을 해친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죄를 인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그들은 이 요셉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만남이죠. 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요, 요셉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확인한 후에 청지기를 시켜서, 신복이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게 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예전과는 다른 장소로 막 이동하는 거야. 전에는 그냥 이제 공적인 무슨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실 지난 만남 때에 요셉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온 그 곡식 대금을 그대로 야곱의 아들들의 자루에다가 넣어서 돌려주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도둑이 됐어. 큰일 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청지기한테 막 사정을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도둑이 아니고요. 전에 못 드렸던 그 돈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거 오해예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청지기는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청지기가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4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23에서 24절. 창세기 43장 23에서 2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안심시켜요. 그리고 그 재물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번에 그 곡식 구입한 그 돈은 이미 지불이 다 됐다고 얘기해요. 돈을 안 냈는데 돈을 냈어요. 지불이 다 됐어요. 그들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돈이 자루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때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야? 라고 외쳤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요? 이렇게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고 또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일이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놀라게 되고요. 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궁금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되고요. 항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근데 답을 찾고 싶어 해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뭐야? 그렇게 분투하던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요, 피투성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때 제자들은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피떡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랍비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분이. 그런데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다르게 보았어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삶의 많은 요소들도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요, 사실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위장은 우리 눈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는 맥락을 알지 못하고요, 제한적으로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일을 걷어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에 너무 속단하여서 절망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 라고,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하신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지라도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건지실 거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진로를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제 오랫동안 못 봤던 시므온과 재회합니다. 야, 너 고생 많이 했지.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형들이 나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아마도 짐작컨대 시므온은 그렇게 가혹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갇혀 있었겠지만, 근데 막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시야 감옥은 아니었겠죠. 어쨌든요, 시므온과 다시 만나고요. 총리가 오면은 이제 총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시간이 됐고 요셉이 왔어요. 그들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예물을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부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폭받쳐 올라와서 다른 장소로 막 달려가서 울고 와요. 그래서 얼굴을 씻고 다시 태연하게 다시 오죠. 그 후에 이제 식탁으로 인도됐는데 애굽인들이 이 야곱의 형제들의 자리를 형제들의 서열순으로 쫙 그렇게 딱 맞게 배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시험받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극본과 연출이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얼리티를 표방하죠. 근데 서바이벌 쇼 같은 프로그램에서요, 막 먹고 떠들다가 뭔가 이렇게 먹고 쉬는 분위기하고 인사 나누고 하다가 갑자기 벨이 찡찡찡 이렇게 울리고 조명이 바뀌더니 거기서 사회자가 아니면 목소리가 나와서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출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하신다면 참 얼마나 알기 쉬울까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연속성에서 이루어져요. 그간 쌓아온 평소 실력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뭔가 암행어사 출두 같죠? 암행어사가 다 온다고 알리고 오면은 하던 짓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제 그 입단속 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은 암행어사처럼 오셔요.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오신다고요. 요셉은요, 형제들을 서열순으로 앉히고 나서 음식을 분배해줘요. 그런데 막내인 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줍니다. 대놓고 이 막내를 편애하고 특혜를 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먹는 거 가지고요,
차별하는 것만큼 치사하고 속상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나 안 주면 되게 막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치사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죠. 요셉은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딱 벌려놓고 형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지 쿡쿡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베냐민의 이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이기도 하죠. 이 형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43장 33에서 34절 볼게요. 창세기 43장 33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깔아놓은 이 상황에서요, 전과 다르게 반응해요.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어요.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요, 대체로 이렇게 진행돼요. 지나갔는지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성장했는지, 이런 식으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특정한 환경을 안배하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죄로 반응했어요.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혈기로, 탐욕으로, 교만으로 반응했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특정 상황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안배하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죠. 그런데 우린 잘 몰라요.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이제 그게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잘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렇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타일르시고 또 큰 소리로 외치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깨닫게 돼요. 내가 문제구나.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잠시 동안 흐트러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악독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돼요. 처음에는 드러내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인정하면 또 이제 깨끗게 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정화의 과정이죠. 이거는 용광로의 불과 같이, 도가니의 그런 열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식한 그 죄를 충분히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미워하도록, 그러니까 분리 과정, 쫙 도가니에서 열이 이렇게 가해지면 그 금속이 분리되잖아요. 그 녹는 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싫어하도록, 정말 미워하도록 만드세요. 내가 처음에는 이게 나였고 내가 어때서 그러고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용광로 과정에 통해서 쫙 내가 싫어하게 막 이거 너무 싫어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롭고 힘들고 싫어하게 만드는, 그럼 분리가 쫙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충분히 미워하시도록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훈련의 기간은 좀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근데 한 텀에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나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번에도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제하셔서 우리 앞에 쫙 안배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그 훈련받기 이전, 그 이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면 낙제예요. 근데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반응하면 이제 이건 잘했네 하고 이제 또 다음 수업으로, 다음 레슨으로,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요, 이 낙제를 하고요, 재수를 하고요, 삼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컨디션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낙제를 해도요, 잠시 쉬는 기간이 있어요. 방학 같은 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소강 상태가 되는 것 같죠.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과목을 수강하는 게 아니라 재수강하는, F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재수강해야 돼요. 아니면 뭐 C 받고 이러면 재수강해야 된다고요. 그 재수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계속 거기 맴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까? 이 과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필요한 레슨들이 있고 작은 목표들이 주어져요. 이 작은 목표들, 이 길을 잘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큰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그 부르심, 이걸 알고 또 그거 알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목표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면 방향을 잘 잡는 거죠. 이게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이 방향 잡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대체로 재수 삼수는 기본인 것 같아요. 재수 삼수는 기본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요. 이 천재들은 정말 혼자서 이 세상에서도요, 천재들은 혼자서도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자를 양육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물론 사역자들도요,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다름질하는 그 도상에,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신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저도요, 그 여러 선생님들, 사역자들의 도움이 없다면 재수삼수가 뭐예요? 구수십수를 하면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제 제자훈련 프로그램, 성경대학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운영하고 또 그것을 수료하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성령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커리큘럼을 인식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나에게 안배하신 그 커리큘럼을 인지하면서 그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용한다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커리큘럼, 주님의 학교, 성령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건 내팽겨치고 단지 그냥 가시적인 프로그램만 돌리면 거기에 참여하면 아무리 수료장 뭐 몇 개 받아봤자 실제적인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 믿게 된 순간 우리는 주님의 학교, 성령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잘 밟고 계신가요?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진보를 이루고 계시나요? 주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한 또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 요셉의 테스트를 쉽게 통과했어요. 그러나 다음에 이어질 테스트에 비하면 이것은 몸풀기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청지기한테 명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이번에도 그 지불한 돈을 다시 자루에 몰래 넣어두라고 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베냐민의 집에 요셉이 아끼는 보물, 은잔을 몰래 숨겨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웃으면서 이제 그들은 헤어졌어요. 요셉은요,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고 얼마 후에 이 청지기를 시켜서 돌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가서 붙잡고 호통을 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우리 주인이 아끼시는 그 은잔을 훔쳐갈 수 있나? 이 배은망덕한 놈들. 야곱의 아들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 뒤져보세요. 수색해보세요. 훔친 물건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죽이시고요. 우리는 다 그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청지기와 또 다른 부하들이 그 짐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돼요. 야곱의 아들들은 큰 충격을 받고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요. 요셉이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죠. 베냐민이 죽을 위험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테스트예요. 아까 그 전날의 밥상에서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테스트는요, 이 형제들에게 부정적인 것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그런 것이 빠졌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특별히 시기와 질투가 없는지에 대한 것이죠. 근데 요셉은요, 단지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어떤 덕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제사장으로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적극적인 어떤 것, 그것을 표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데까지. 요셉은요, 베냐민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놈만 노예로 삼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만 포기하면, 베냐민만 버리면 살 수 있다.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이 그렇군요 하고 집에 갔다면, 안타깝지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랬다면 당연히 테스트 불합격입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그 전부터 이제 주도하긴 했는데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서서 호소해요. 유다가요, 예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 때에도 그 아이디어를 낸 것도 유다였어요.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요, 다르게 반응해요. 베냐민만 남겨두면,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큰 슬픔으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해요. 이번에 오는 길에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증한 것이 그 유다 자신이고, 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만약에 안 그렇다면, 그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다 요셉한테 이제 말해요. 또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 아들을 잃는 그런 슬픔을 도저히 드릴 수 없으니까 제발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자신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호소합니다. 유다가 한 말의 마지막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4장 32에서 34절이에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했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요,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그 약속과 복을 받지만, 특히 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더욱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조가 나와요.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오시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셨죠. 지난번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유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한 조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는 죄인으로 처벌을 받게 될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대신 자신이 그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겠다. 날 데려가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포도주 잔, 진노의 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주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죠.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것을 온전한 순종을 드린 거예요. 전에는 시기 질투로 형제를 그렇게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연단과 테스트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고 표현하며 전달하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러면 많이 하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자꾸 막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복 끄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치유고요. 그리스도가 거룩함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능력이고 진리이고 기쁨이고 회복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닿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설교자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전달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전달되는 것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도요, 우리도요, 다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특별히 전도 훈련도 받았죠. 사형리 소책자를 사용해서 일목요연하고 10분 이내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태도와 삶이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요, 제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다른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예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목의 통로가 되어야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고요. 테스트에 통과했죠. 근데 이제 AD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을요, 온 땅에 표현하는 책임이요,
온 땅에 그분을 표현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고요. 녹슬어 있는 배관이라면 주님의 생명은요, 이 땅 가운데 아주 제한적으로만 드러날 거예요. 아, 제한만 되면 다행이게요. 제한만 되면 다행이게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요, 주님이 왜곡돼서 전달될 거예요. 막 녹물 나오고, 막 오염물질 나오고.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점점 더 이 부르심의 무거움과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그릇은 그 주님을 담아내는 것에 오히려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왜곡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긍휼로 이 정도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참 잘 봐주신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왜곡시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주님을 왜곡시키지 않고 또 제한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빚어져 가고 싶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다 모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담고 표현하는 그런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은요. 그런데 등불을 구석에 숨겨놓고 혼자서만 아이고 예쁘다 하고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요. 비춰야 쓸 때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그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학교에, 성령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주님께서 안배하신 그런 과목, 레슨, 훈련을 잘 따라가고 또 테스트들에 통과해서 마침내 주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